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비 오는데 아주 열심히들 달려오셨어요. 그죠? 네. 저는 여러 해 전부터 매일 새벽에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말씀을 암송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 해 전부터 암송을 해왔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은 이제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암송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붙었죠. 더 하나 더. 한 주간, 2주간에 외워야 할 암송. 아침에 눈을 뜨면은 시편 18편 1절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2주간에 암송해야 될 말씀을 또 암송합니다. 연속 2번 이제 암송하죠. 그런 다음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나의 주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 기도를 올려드리곤 해요. 나의 주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에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커다란 감사거리라는 것이죠.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된 것,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님 되어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감사할 내용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감사거리가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것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모셔드렸다, 이러한 뜻이죠. 달리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님, 주님,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주님, 주. 그렇죠? 이제부터 나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날부터 나의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판단해요. 믿음으로 행동해요. 믿음이 견고해져요. 자꾸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니 이 모든 성장과 성숙의 출발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영적 삶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 나의 주님 되어 주셔서 고마워요. 이 감사,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웬만한 가정마다 종이 있었겠죠. 종들이 아주 많았으니까. 종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지요. 물건 취급당했어요. 행여나 이 종이 육신의 병이라도 들면 말이죠, 치료비가 더 나오겠다 싶으면은 내다 버리고 다른 물건 사듯이 다른 종을 사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종은 인격은 물론이고 말이죠, 아주 물건 취급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안식년 제도 그리고 희년 제도라고 있었던 것 아시지요? 6년 동안 농사를 짓던 땅을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만드는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50년마다 희년 제도가 있는데 특별히 말이죠, 이 50년째에는 종을 풀어주는, 종에게 자유를 주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도록 만드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희년 제도예요. 희년. 모든 종들이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희년의 종이 울리면은 자유다 외치면서 고향 땅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자유를 얻은 기쁨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주인이 자유를 주어도 떠나지 않는 종들이 있어요. 자유다 하고 고향 땅으로 다 떠날 것 같은데 떠나지 않는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왜 안 가니? 빨리 가라. 주인님, 저는 안 가요. 저는 주인님이 좋아요. 저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주인님, 저를 거두어 주세요. 저는 계속 주인님 곁에서 계속 살 거예요. 이곳에서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님에게 매달리는 그런 종들이 있어요. 자유를 주어도 가지 않고 계속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종 말이에요. 그때 주인은 권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러면은 할 수 없지 하면서 거두어 드리는 거죠. 허락을 하는 거예요. 계속 머물도록.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그 종을 불러다가 문설주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리고 표시를 해둬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저 사람은 그저 흔한 일반 종이 아니라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한 종, 바로 사랑의 종, 자유의 종,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라고 말이죠. 보통 종과 달라요. 자유의 종. 주인은 그 종을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오죠. 나를 그토록 좋아하는구나.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구나. 나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바로 이 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 먹을 때 말이죠, 그 종을 부르죠. 아무개야, 이리 올라와라. 나랑 같이 밥을 먹자. 감히 이 종이 주인과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그 사랑의 종, 자유의 종을 양자로 삼고 그리고 때로는 재산도 물려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포함된 많은 서신을 썼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말이죠, 처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표현을 종. 그런데 여기서의 이 표현, 이 종은 바로 사랑의 종, 자유의 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감사해서 평생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종, 사랑의 종, 자유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양자 삼아 주셨고 예수님이 영원히 사랑으로 은혜로 통치해 주시는 거 그가 확신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부터 우리에게 영적 성숙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의 종, 사랑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니 말이죠.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게 박힙니다. 흔들리지 않게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막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감사거리가 없다는 거죠. 감사 중에 감사, 바로 이거예요. 이보다 더 큰 감사,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를 들어보셨죠? 이 크로스비 여사, 위대한 찬송 시인 크로스비 여사 말입니다. 그녀는 182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6주밖에 되지 않은 그런 때에 눈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만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생후 6주밖에 안 된 아이가 이제 앞을 못 보게 된 것이죠. 성장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녀의 곁에는 믿음의 가족이 있었어요. 믿음의 가족이 있었어요. 특별히 외할머니가 늘 이 크로스비 옆에서 있어 주었어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 외할머니 늘 곁에 있어 줬어요.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이 늘 믿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있어 주었죠. 그 결과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시력을 잃고 현실이 마냥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에 빠져서 감사하며 사는 중에 그가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는 바로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열거해 볼게요. 우리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들이에요. 보세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유 집사님 벌써 이기열 권사님 막 좋아하시거든. 우리 얼마나 좋아. 인내하신 구세주여 얼마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지. 그거 봐야지. 더 많이 있거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따가 부를 텐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가 쓴 찬송시가 약 9,000편이 됩니다. 9,000편. 보이지도 않고 집안도 가난하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고 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그 크로스비 여사. 찬송시, 그 주옥과 같은 찬송시를 9,000편이나 썼다는 거예요. 하루는 누군가가 그녀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크로스비 여사님은 앞도 보지 못하고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여사님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실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늘 밝으세요? 어쩌면 늘 그렇게 막 감사가 넘치세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으세요? 그 비결이 뭐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크로스비 여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 주신 감사거리가 참 많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열거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니까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신 거,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은 감사가 밀려오지 않아요? 나는 그거 한 가지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난 그거 한 가지만 있어도 감사해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거 한 가지로 만족하다고 또다시 감사하는 크로스비 여사를 바라보면서 질문했던 그가 참 그 기쁨, 그 감사의 비결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가 감사를 놓쳐버리면 절대로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감사할 때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감사한 만큼 내 삶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감사는 축복 아닙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짓눌려 사는 것, 그것은 내 믿음을 깎아먹고 말이죠, 내 행복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감사한 만큼 내 삶이 행복하다는 것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믿음이 계속 성장하지요. 주님과 늘 교제하지요. 계속 성장해요. 우리 주님과 깊이 열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말이죠. 그래서 환경과 관계없이 늘 감사해요. 환경과 관계없이 늘 행복해요. 어려운 환경이 그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환경을 뛰어넘는 이 행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녀는 최고의 감사거리를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최고의 감사거리가 뭐냐고요? 예수님, 내 주님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나의 주님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 내려놓고 자꾸 환경을 바라보며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것이 있니 없니 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니, 나만 왜 이러니, 내 인생은 왜, 내 팔자는 왜 이러니 해가면서 좌절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땅에서의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주인 되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 동행하시고 계속해서 주인 되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나를 통치해 주시니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어린아이처럼, 크로스비 여사처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큰 감사. 삶의 어려움이 밀려오면요, 얼른 외치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은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 이러한 어려움들 말이죠, 눈에 비지도 않아요. 이 엄청난 감사거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잘잘한 장애물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두려워 떨 그러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누렸는데,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외쳐보세요.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간 적이 있어요. 연세 지긋한 남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반쪽이 이렇게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마비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몸도 이렇게 반쪽이 반이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얼굴 반, 몸 반.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방을 안 받겠다고 그랬대요. 왜냐면은 침이 자꾸 흐르니까 예배할 때 부끄럽다고 아무도 오지 못하고 만나지도 않고, 아유 괜찮아요, 목사님 와서 예배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 설득하고 하고 식구들이. 그래서 그날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 몇 마디 하시는데 침이 그냥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받쳐주면서 옆에 식구들이 계속 닦아주고 말이죠. 이분은 지금 몰라요.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발음도 엉망이고 뭐 그렇죠. 집사님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 얘기. 내가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침이 자꾸 흘러요. 내가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싶은데 이 침이 자꾸 흘러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내놓은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침 좀 흐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의지를 가지고 침을 삼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침을 삼킬 수 있도록, 최소한 침이 흐르면 내가 닦을 수 있도록. 이것이 그날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이나 어린 아이도 아니고 말이죠, 연세 지긋한 남자 집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이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예배하는데 발음이 엉망이라 그냥 괴성을 거의 그냥 지르시는 거죠. 그런데 막 그냥 막 의지를 가지고 막 더 열심히 내가 찬송해야지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침이 막 뚝뚝 떨어져요. 근데 막 눈물도 막 같이 떨어지면서 그날 막 소리를 내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날 예배드린 이후로 그 집사님이 점점 좋아지셨어요. 점점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뒤에 그 집사님이 얼굴, 그 이제 굳어있던, 그 마비되었던 부분이 근육이 아직도 자유롭지는 않지만은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 예배드리거나 찬송하는데 지장은 전혀 없었어요. 그 정도까지 좋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침 삼키는 일,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여러분 우리에겐 당연한 일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 것입니까? 놓치고 살아가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 알고 보니까 그것은 감사거리였어요. 내 삶에서 자연스러웠던 것은 다 감사거리. 내가 이것을 오른손으로 잡았어요. 자연스러운 것 아니까 이거 잡는 거 뭐가 어려워 이게. 어느 날 이걸 못 잡아. 알고 보니까 자연스러웠던 그것은 감사거리였구나. 당연한 것 알고 보니까 그것은 감사거리였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당연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예요. 당연한 것 자연스러워. 눈 뜨면 매일 만나는 우리 식구들 얼굴 보는 거 감사해야 돼요. 어느 날 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늘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 여러분 당연한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계속 성숙해져요. 성숙한 성도는 늘 감사가 넘쳐요. 감사는 축복이. 감사를 잃어버려 보세요. 그러면은 믿음 성장커녕 내가 막 시험에 들어요. 내가 낙심해. 그래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요즘 감사를 안 하지? 그러면 의도적으로라도 막 꺼집어내서 감사를 외쳐야 돼. 감사해, 감사. 그러다 보면 하나 둘 외치다 보면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거 기억 안 나면은 먼저 그거 하나 결정적인 거 하나 터뜨리세요. 뭐라고요? 예수님 나의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결정적인 거 하나 터뜨리세요. 그러면은 막 다른 거 다 감사 막 다 따라옵니다. 감사, 감사. 나의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이 베풀으신 엄청난 은혜,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 감사, 감사. 어제가 7월 27일이죠. 어제 7월 27일. 어제 보니까 정전 협정 60주년 기념일이더라고요.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6.25 전쟁. 그날이 주일이었죠. 6.25 전쟁. 이 한국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지속되었어요. 3년 1개월 동안. 그러다가 엄청난 피해를 낳고 그리고 정전된 지 60주년이 바로 어제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통계를 찾아보니까 3년 1개월간의 그 한국 전쟁, 6.25 전쟁을 통하여서 그냥 사람 죽은 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18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북한군이 52만 명이 전사했어요. 훨씬 많이 죽었죠. 그런데 중공군 90만 명. 이거 뭐 이해가 안 가, 그죠? 남들 싸우는데 와갖고 더 많이 몇 배로 죽어버렸네.
중공군이 90만 명. 예? 뭐 여기 참여한 중공군 많은 수가 조선족 아닙니까? 조선족. 예? 조선족. 그러니 뭐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 조선족 가까우니까 보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이니까 보낸 거죠. 우리 민간인이 근데 많이 죽었어요. 우리 민간인이 99만 명이 사상 죽었든지 큰 부상을 당했든지. 그 99만 명.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통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전 협정을 한 후에 지난 60년 동안, 이게 중요해요. 지난 60년 동안, 어제까지 60년 동안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몇 번 도발을 했느냐? 3,000번을 했대요. 야, 참 염치 없죠? 야, 참 못됐어요. 그죠? 정전협정을 해놓고 이 6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3,000번이나 도발했대. 제가 신문을 읽는 중에 그것을 3,000번 그 소리를 딱 보면서 하나님께 소리내서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3,000번이나 도발했는데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60년 동안 쌓아 올린 경제 부흥도, 세계인에게 끼치는 좋은 영향력,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루아침에 큰 어려움을 맞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60년 동안 3,000번이나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아주 급속하게 발전을 막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치르고 폐허 속에 울어야만 했던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풍요롭게 살다 보니. 제가 여기저기 선교 현장에 밖에 이제 나가다 보면요, 그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가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가도 우리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막 풍족하게 말이죠. 그 남의 나라 집에 가봐도 우리나라 집들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그 몇 년 전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그 방글라데시 그 지역에 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성도님들 가정에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홈스테이를 며칠씩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애들이 이제 그 잠자고 다음날 모였는데 그 중에 2명이 어느 집에 갔다가 와갖고, 야, 정말 놀라운 거 있어. 와, 너 봤냐? 뭐 봤냐? 내가 간 집은 로봇가 청소해. 로봇가 막 청소하는 거를 보고 갖고 걔가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 막 서로 막 그렇게. 예? 와갖고 한국에 가서 애들이 막 충격이 막 큰 거죠.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저도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은 제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은 지지리도 가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짧은 시간에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신 엄청난 축복, 이것을 망각하고 말이죠, 그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감사를 놓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초라한 나라였어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외국을 나가면요, 저보고 다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나라가 있냐 어디냐, 그럼 할 수 없이 제가 자존심 상하지만 일본 옆에 있다, 네? 그 중국 아래에 거기 붙어 있다, 할 수 없이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몇 년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물어본 말이 한국이다 그러면 막 좋아해요. 막 와갖고 말 시키고 말이죠. 우리 매년 요즘 선교 현장에 가면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그 이슬람 교도 청소년들이 몰려와갖고 샤인이 아니야, 소녀시대 아니야, 이 노래 아니야, 막 이래가면서 와서 가까이 하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5년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증손자가 한국을 떠나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일침을 가했어요. 한국 성도들은 물론이고 한국 국민들 전체가 너무 감사가 없대요. 늘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유 요즘 죽겠어 아주 요즘 죽겠어 아주 아유 요즘 힘들어 죽겠어.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데 자신은 여기서 태어났고 쭉 여기서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좋아진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늘 죽겠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죽겠어 그러면 안 되고 죽게 있어 바꿔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요. 감사한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큰 소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그냥 여러분 정치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한 번 하면은 10번 기도하세요. 10번 기도하는 분이 한 번 손가락질 하세요. 일침을 가하세요. 기도는 안 하고 협력은 안 하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그냥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건 뭡니까? 수준 낮게 그리스도인이 10번 기도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한 번 꾸중하세요. 우리 해야 됩니다.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 저녁부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찬송이 계속 떠올랐어요. 찬송이 계속 떠오른 게 216장 찬송이 계속 떠오른 거예요. 216장 찬송. 알고 보니까 216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떠오른 그 가사가 뭐냐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찬송이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반복하여서 부르던 중에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만 가지 은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은 만 가지 은혜는 도대체 뭘까? 마구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말이에요. 수시로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은혜 말이에요. 주님 그래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셔서 일하도록 세워주신 것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것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곁에 붙여주셔서 고마워요. 막 감사가, 고마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던 중에 말이죠. 지난 주 중에 한 번은 우리 남자 성도님의 휴대폰을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의 휴대폰을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휴대폰 맨 앞 화면에 이번 주 암송 구절, 그것이 휴대폰 전면에 딱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휴대폰을 키면은 바로 그것이 뜨게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아유, 암송 열심히 하시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걸 딱 켜놓고 이렇게 보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빨간불 탁 멈추면은 그거 얼른 탁 키면은 그 전면이 보여요. 그러면 얼른 한번 딱 읽고 그리고 또 안 보고 또 한번 암송하다 보면 불 켜지면 또 간다는 거예요. 운전하던 중에 그것을 키기 위해서 맨 앞면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휴대폰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그 연약하고 시원찮은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라고 앞에서 외쳐대니까 암송하자고 하니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네요. 하나님, 이분의 이러한 열정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암송을 잘하게 하시고 암송하는 중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에게 복의 복을 주세요. 그는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화면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감사 기도가 나왔어요. 만 가지 은혜, 만 가지 은혜.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도 감사가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또 한 가지 감사가 떠올라서요. 감사한 것을 감사한 것임으로 깨달은 것, 그것이 감사해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깨닫게 된 것,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된 것, 이것이 감사했어요. 만 가지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찬송해보죠. 우리 216장 이 찬송 한번 불러보죠. 216장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4절을 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내 평생 슬프 즐거우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고백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아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해보죠. 제가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받았으니 받아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운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만 위하여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아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워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로 하죠. 먼저 기도할 것은 이 시간에 만 가지 은혜 기억나게 하시는 것 간절히 감사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수많은 감사거리를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기억나게 하신 것 다 일일이 부르짖으며 감사 고백을 올려드리자고요.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 알고 보니 감사거리였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만가지 은혜를 받은 내가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늘 살기로 결단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 믿지 않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분들과 똑같이 살지 마세요. 나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삶,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더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전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소그룹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만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내 삶을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며 이 시간에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만가지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가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가지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가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고맙습니다. 만가지 은혜 받은 것 기억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이렇게로부터 온을 알고 아버지 이 사랑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전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명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있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거리인 줄로 알고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을 위하여 몸을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살게 하소서.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더 존중하며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자녀들을 더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며 아버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망각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이 만가지 은혜 받은 자답게 만가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만가지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곁에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하고요, 또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님이 주신 감사거리인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 그리하여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날마다 감사, 그리하여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가지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만가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 때문에 옆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감사의 삶이 막 전염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